하나님 말씀 역대상 1장 5절부터 23절까지인데 다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5절부터 7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야베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야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안의 자손은 엘리사의 다니스의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9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역대의 상, 이 역사의 하나의 이름들만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는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 족보,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많이 살아갔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속사적으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과 딱 연결시키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을 해서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갔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약 시대는 그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순간에 바로 메시아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지난번은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 전에는 사람이 없어요. 뭐 역사적으로 뭐 진화론자라든가 뭐 별소리 다 하지만은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고 또 최초의 거주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 아담은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속성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사람이 가장 존귀한 자예요. 요즘 뭐 아무리 짐승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영이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 애견들 많이 키우는데 아무리 개가 영리하다 할지라도 영이 없고 하나의 말하면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어느 신학자는 개도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영리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참 세상은 앞으로 참 좀 희한한 신학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 한마디 하려고 그냥 관두는데 어디 짐승이 왔다 영이 있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그저 이 개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저 세상 떠났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해도 누군가 하지 말고요. 이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개 지금도 이제 지금 벌써 엄청 희한하게 돌아가요. 교회도 애견들이 놀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교인들이 교회 온대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위층이나 유아실 만든다는데 개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개 끌고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개가 죽어서 교회를 안 나와서 장사진에 못 나왔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일마다 개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 치운 개도 그저 좋은 데 갔겠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짐승이 영리하다 할지라도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 아담은 이렇게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형상대로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은 따라면 한 집에 흙으로 돌아가요. 뭐 육체가 크든지 작든지 요즘에는 이제 거의 많이 화장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가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되면 다 한 집 흙으로 돌아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이 육체도 잘 불에 잡수셔야 돼요. 이 육체는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호흡이 딱 끊어진 순간에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저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활용을 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이용하면은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이 주체가 되어서 육체를 잘 다스려 나가고 처사 복종시켜서 그저 믿음으로 살라고 늘 힘을 씁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 그 다음에 에녹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의 성체 내리는데 에녹을 통해서는 그게 두 가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무드실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충격적인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앞으로 65년까지는 그럭저럭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몸에 성천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뭐 세상 조건을 많이 따지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고, 그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들림받은 것은 우리가 뭘 교훈하냐면은 천국의 존재를 산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한다. 우리 앞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어느 중간이 없어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성도는 세상 떠난 천국에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구원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육체로 사는 동안은 세상 사는 동안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세상 딱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년말로 어거금말려. 지옥 간 사람은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육세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영원한 불행이냐.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참 중요해요. 그래, 에녹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서 영원히 영생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노아가 나오죠. 이제 노아는 노아 시대도 죄악이 관영을 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데, 노아가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노아도 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것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으로 방주를 잘 준비했다가 전체가 멸망을 당했을 때 노아의 8시간만 딱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예요. 뭐 믿음 잘 지키라, 기도하라, 예배 잘 충실하라, 백날 천날 말해도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래 맞다, 수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곁길로 가고 물로 다 심판받아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심판과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다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주여 주여 하고 많았는데 다 껍데기 신자들이에요. 다 껍데기고 노아의 애들 시험은 알곡입니다. 알곡은 그러니까 알곡은 적어요 많아요? 불면은 죽여 날아가요. 그래, 알곡 신자는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다 드러.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고 주여 하는 사람 많은데 참으로 알곡 신자는 아주 적습니다. 적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천이니 만이니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 받은 신자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나가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애누르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해서 방주를 잘 준비하고 나면은 나중에 천하가 멸망을 당했을 때 야, 저분은 진짜 신자였다,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크게 불신자와 신자가 섞어 살고 또 교회를 다녀도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거기에 잘 드러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이 노아가 잘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노아의 신앙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잖아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참 얼마나 귀한 신앙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의인이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 잡을 것이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제발 세상 사람보다 인격이 나아져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그러나 어딜 가시든지 예의 범절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 세상에 다 무법천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 가나 질서라든가 공정도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지켜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거룩한 욕심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교회도 많은데 그 송탄 북북에 나간 신자들은 역시 다르더라. 좀 그래야 좀 목회자의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치우침이 없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정생활을 충실하고, 회사에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배나 성실하게 일을 하셔서 출퇴근도요 조금 일찍 출근하고 좀 늦게 퇴근하도록 하세요. 달랑달랑 하시지 말고 미리 가서 잘 준비하면은 예수 믿지 않은 동료라든가 회사 모든 주위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더니 참 잘 배웠다. 다 머리 굴려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가고 땡 하면 퇴근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무엇이나 우리 믿는 사람은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도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인격. 우리 교회 다니면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하면은 전도문도 가로막고 하나의 영광 가리우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에이고 예수 믿는 사람 꼴 보니까 내가 믿기도 싫다. 물론 사람하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은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우리는 교회 와서 찬송할 때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빗나간 생활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창세기 9장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 구약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섯 많이 자녀를 많이 낳아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뭐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야벳과 함과 셋인데 그때부터 자녀를 많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희 그저 시대만 해도 참 부모들이 아이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아이 많이 낳으면 미개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다산이고 생육과 번성하는 일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한 집이 6명, 5명, 작아야 4명, 많은 집은 12명. 12명. 몇 명이라고요? 영인 선생님 12명이야. 12명. 우리 뒤에 방학 가는 집은 11명인가 11명인데 계속 딸 낳다가 아들 낳으려고 마지막에 10번째는 아들이 쌍둥이 아들을 낳버렸어요. 그 12명인데 그 많이 낳은 게 좋더만요. 키워놓고 보니까 12명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하나가 10만 원씩만 아버지 갖다 드려도 120만 원이에요. 노후 대책은 잘 해놓은 거예요. 혼자서 120만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12명이 갔다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효도하자, 이 1인당 10만 원씩 다 아버지 통장으로 다 입금시켜라. 120만 원씩 쏙 쏟아. 뭐 노후 대책 할 필요 없어요. 많이 나가지고 잘 길러놓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자식들 도움받으려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시골에 방학간 하면서 과거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 이제 노아의 자손들도 세 아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는데 하나의 역사의 혈통이 갈라지잖아요.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백인, 함은 얼굴에 검은 흑인, 셈 족속은 우리 황인종,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다 달라요. 참 여러분도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어떻게 한 뱃속에 저렇게 다른 아이가 낳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놈은 돌연변이 모양이다. 이 생각이 쉬운데, 세 아들이 낳았는데 세 아들이 갖다가 하나의 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크게 세 종류로 전 세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마다도 기이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 아버지 노아의 자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하나의 족속도 나오는 자손이 나오는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야벳 자손들. 야벳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도발과 메섹과 디라스예요. 여기서 아들이 7명이고 손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 이하에 노아의 예언대로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들을 7명 낳고, 또 손자가 여기 7명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저 6절 7절에는 손자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고멜과 두발과 메섹이에요. 이 고멜은 키메리안족으로서 러시아에 거주한 고대 키메르 족속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저 중요하게 한 게 생각한 것은 두발과 메섹입니다. 두발과 메섹. 자, 두발과 메섹은 어떤 하나의 족속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로서 공산세계로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기독교를 엄청 핍박한 족속들이에요. 야베 족속들. 지금도 기독교를 최고로 핍박한 하나의 자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야베 자손으로서 공산 무신론 세계들. 여러분, 공산 세계는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공산이 됐다고 하면은 이 기독교를 가장 먼저 박멸시키고 없앱니다. 그러니까 두발과 메섹은 하나의 지금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에스겔서 38장에 와서도 하나님을 엄청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유물론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러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공산 세계는 노아의 자손이지만 야벳 자손이구나. 그들은 무신론 세계로서 오늘날 교회를 엄청 비판해야 하고, 나중에 이제 전 세계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기독교를 박멸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무신론 최고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올 것인가? 이 두발과 메섹 자손에서 나옵니다. 그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강력한 이런 기독교 핍박하는 자가 메섹과 이 두발 자손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신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3대 이 세습하면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예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예 용납하지 않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해요. 그래도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공산세계도 그저 일부가 다 말하자면 교회를 세워나가고, 물론 중국도 상당히 많이 핍박을 하는데, 내가 어제도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군데군데서 이게 대중 집회를 못하고 얼마씩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하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야벳 자손은 하나의 유럽 지역에 그저 후손들을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메섹이나 두발은 갖다가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 자손이라는 사실.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것은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자손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낳아도 처음부터 초장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교육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라든가 믿는 형제를 핍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음 좋은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야벳 자손 메섹과 두발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중생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양육을 시켜놔야 앞으로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신앙을 유지하고 이런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함의 자손. 자, 8절 9절 있어. 8절 9절 8절 9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함 자손 두 절 다 같은 목소리 있으니 시작.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예, 함의 자손은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노아가 100% 잘못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있는데 셈과 야벳은 뒤로 물러가면서 아버지를 잘 가려워주는데 함은 사방에 다 떠버려 다니는 거야. 세상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벌거벗고 누워서 추태를 부린다고. 그래서 만취된 상태에 있는 아버지의 그 모든 허물을 폭로함으로 인해서 그때의 노아를 통해서 말하자면 저주받은 족속이 함 족속입니다. 물론 노아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저주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함 족속, 오늘날로 이집트라든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흑인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만약에 노아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저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도 아주 잘못된 죄거든요. 이건 오늘날 남의 흠을 자꾸 말하는 거 그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역자도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도 허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할 수만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시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역자 허물을 드러내봐야 여러분이 복을 못 받아요. 항상 가려워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이런 협력자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험을 말하면은 여러분 은혜 받는 지향이 있고 하나님 멀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함은 흑인족인데 육신적으로는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흑인들 중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이 권투 선수, 옛날에 알리 같은 선수라든가 이 칼싸움하는 거라든가 이 싸우는 걸 잘해요. 흑인들은 내시능 선수라든가 권투 선수라든가 또 흑인들 아닙니까? 흑인들. 육체가 강한데 나중에 이제 그저 하나님 선을 대적하는, 특별히 이제 애굽에 있을 때도 얼마나 뱃을 많이 대적을 해요. 그러니 어느 학자들 써놓은 보면은 배경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고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다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연구도 하고 힘을 쓰니까 머리가 좋은데 여러분 아는 처럼 애굽은 나일강 유역이 있어서 너무 살이 편한 거예요. 물을 댈 때도 그냥 눈 뜨고 발로 밟으면 물이 솔솔 들어오고 머리 쓰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민족이 머리가 좋아요. 자꾸 연구하고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까 기도하고 자꾸 머리를 사용을 하니까 머리가 좋은데 여러분이 오늘 근간에 와서는 사람들이 너 편한 걸 좋아하는 그거 아주 아닙니다. 편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여러 연시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백성들이 힘들게 고난을 잘 이겨나와서 이만큼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고난 가운데 허르끈 졸라매면서 어려움을 이겨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문화가 발달하면서 편향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환자도 많이 나오고 편향을 좋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손상되잖아요.
그 이시영 박사라든가 이 정신과 그 양반이 87세가 되는데 그분은 지금도 책을 많이 보고 책도 쓰고 하니까 아주 그저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신 분일수록 더 책도 읽으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자꾸 노력을 연구를 해야 내가 쇠퇴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도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마늘 까진 거 갖다 사다 잡수지 말고 갖다가 까서 잡수세요. 무엇이나 막 힘을 쓰고 연구를 해야 머리가 좋아지는데 통 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밥도 요즘에 얼마나 좋은 밥통이나 아예 밥 안 한 집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햇밥 사다가 놓고 잡수도 마다 그냥. 무엇이나 막 우리나라 사람의 참 머리는 좋아요. 머리가 비상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인데, 내가 지난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우리 군사이들 지난번에 한번 어디 방문을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세상에서 호텔에서 전기 다리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참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꽂아놓고 고목을만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참 머리 좋아요. 진짜 머리 좋잖아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라진 데다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그래도 지금 버티고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보릿고개 넘어서. 그래 어디 가다 내놔도 그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다 사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리미에다가 고기 먹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드들이 그래, 가이드들이. 그러니까 안양들이 한국 사람 들어오면 꼭 부탁한대요. 제발 좀 고기 고자 쓰지 말라고. 그래 요즘에 법인 사건들 보세요. 엄청 머리가 좋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함의 아들들은 아주 머리는 좋지 않습니다. 다 그냥 힘이 있어서 힘으로 다 막 권투라든가 뭐 이 격투기라든가 이런 운동. 그래 함 족속들은 다 육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에요. 그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태어난 야벳 족속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함 족속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다 드러내서 나중에 저주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참 이것도 좀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손이 누구예요? 셈 자손. 셈장 17절 보세요. 17절 18절 두 절 읽어요. 두 절. 17, 18 두 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자, 이 셈 자손은 이제 말하는 예수님의 역사, 그래 셈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셈은 이름이 높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황인종. 그러나 셈의 아들들 중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거기 그 17절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수, 아람과 우수와. 자, 우수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누구의 고향이죠? 이거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우수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욥의 고향, 욥의 고향.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욥기서 1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좋은 사람. 그래 우수는 욥의 고향이고, 또 아르바삭은 누구예요? 셈의 셋째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참 얼마나 신기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의 계들을 이해가는데 그 자손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셈 족속에서. 우수 땅은 욥의 고향이고 아르바삭은 아브라함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조사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황인종,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참 믿음 좋으신 분이 많아요. 이 세계 역사를 봐도 이렇게 기독교 135년 짧은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 왕사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 새벽기도 보세요. 새벽기도라든가 철야기도라든가 이건 대한민국만 열심히 하지, 외국에는 거의 그냥 한국에 선교사들 가셔가지고 이런 새벽기도라든가 다른 기도해야지 거의 뭐 주일 예배에 한두 시간 들어야 끝난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해. 근데 우리 교회도 오면은 새벽기도 많이 나오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에 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제한자원이 없습니다. 다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요. 만약에 외국에 무역이 안 되면 우리나라 다 깡통 차야 돼요. 무슨 뭐 석유가 나옵니까? 석탄이 나오니까 철이 나옵니까? 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런 세계 강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음으로 양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 민족이 셈 족속으로 황인종. 이게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좀 그저 민족성도 대단하지만은 신앙의 세계, 우리나라 초창기에 신사참배라든가 유교사변이라든가 그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 순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고 오늘날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 보내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크게 두 가지 위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그로 인해서 무역을 하잖아요. 무역.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끼 꼬리만한 대한민국에 그것도 반토막 나눠진 이 대한민국은 누가 알겠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 나가가지고 한국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서 왔느냐? 저는 코리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전 세계 국외에 대한민국을 알린 것은 물론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스포츠를 통해서도 한국을 알리고, 그래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가지고 많이 그들을 섬기고 나누면서 대한민국 이상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잘 몰라요. 제 양반은.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그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다 닦아놓으신 것처럼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우리 선교에 들어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알려놨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제 무역하기도 좋고 서로가 수기와 맺기도 얼마나 이게 좋도록 다 털을 닦아놓으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고 셈 자손이고 황인족입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앞으로 다음 세대도 이어가야 되겠다. 다음 세대. 현세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신앙과 전통을 계속해서 전수 유지해 나가야 앞으로 나라의 소망이 있고 오늘날 전 세계에도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좀 배나 힘을 써야 바톤도 잘 수 있는데 참 앞으로 힘을 안 쓰면 도태하고 맙니다. 우리의 계통을 잘 알아서 우리 신앙의 좋은 전통과 이런 진리에서 욥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런 좋은 하나의 정통적인 기독교
이런 신앙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좋은 전통을 계속 개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고, 이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그 송광규 목사님이 우즈벡 카자흐스탄 교회 세울 때도 그 선교사를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처음에 내가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배 있잖아요, 배. 그 배나무를 가지고 가가지고 심어주면서, 이거 한국의 배가 아주 유명한 배인데 심은 아주 수확이 좋다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다 추방을 당했어도 나라에서 아예 그냥 그 인정을 할 정도로 해가지고 우즈벡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제가 늘 가서 관리하는 카자흐스탄도 11교회가 세워졌는데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전통을 전수받았는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어쩌든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자신도 믿음의 견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천대만대까지 이랑의 신앙의 정통성, 바른 신앙을 전수해서 신앙의 계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그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